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창세기 3장 9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우리 한 절 말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우리 두 번째 시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2022년도 이렇게 또 한 주 또 우리가 예배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많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전쟁, 또 기근,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또 기쁜 일도 있고요. 여러분들 이 모든 그 순간 가운데에 가장 그렇다면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결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혼자 있다라고 생각될 때, 그러니까 홀로 있다라고 느낄 때에 가장 그리고 힘들고 불행한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 또 나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가족도 있을 것이고 또 친족이나 또 친구들 또 아내와 남편 또 이렇게 여러 존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 존재들이 있지만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가장 내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홀로 있다라고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잘 알지만 나의 진정한 내면적인 문제를 누구보다도 나를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아니, 너는 나를 이해하고 그럴 줄 아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왜 그걸 이해 못하니? 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혼자라고 느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외로움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또 누가 볼까 무서워서 숨어 있었을 때 우리들의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을 했기 때문에 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숨어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또 혹시 자신의 잘못된 일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대처할까요? 여러분 새로운 리더로서 단체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 리더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왜요?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리더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2022년도 우리 활기차게 시작해서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데 이 2022년도를 걸어가는 이 길이 내가 어떠한 길인지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때 내가 걷는 이 길이 지금 좋은 일인지 즐거운 일인지 행복한 일인지 그것을 여러분들
모를 때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또 이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제가 이렇게 좀 예시를 드렸는데 이 5가지 예시 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것이 반복되어져 내 삶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볼까봐 숨어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쩌면 이런 사람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아담 아시죠? 아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아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담은 얼마나 행복한, 얼마나 즐거운 삶을 살았는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잘못은 뭐냐면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다 바꿔버렸어요. 행복하기만 했던, 기쁘기만 했던 그 순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이 아담은 어떻게 됩니까? 숨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그 분 앞에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 장소에서 즐기지 못하고 그는 숨어버리는 이 아담의 마음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멋진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했던 그 순간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나만 아는 그 잘못이 있어요. 나만 아는. 꼭 하나님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도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지었던 또 그렇게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혹시 나의 잘못이 세상에 완전히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근데 그 사람이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범하게 되고 결국은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연약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았는지, 그런데 그가 자신의 그 위치에서 조금 벗어났을 때, 자신이 붙들어야 되는 그 순간을 놓쳐버렸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왜요? 왕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다 가렸거든요. 근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고 나단 선지자, 작은 선지자예요. 누가 봐도 작은 선지자예요. 그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갑니까?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신하들이 몰랐을까요? 그 주위에 있는 자들이 몰랐을까요? 말을 못했을 뿐입니다. 왕이니까요. 근데 그 책망을 받은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끄럽기도 하고 또 죄책감에 있기도 하고 어느 누구도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없는 상태가 바로 다윗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키시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2대 그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였어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의 그 많은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전쟁이 있고요. 거기는 싸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던 행동들을 다 압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때는 와라고 기쁨으로 하지만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 리더를 욕하고 힘들게 했던 모습들을 다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리더가 돼요. 그럼 그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두렵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진종으로 마음이 하루에도 12번 변하는 이 변덕 같은 이 민족을 내가 데려갈 수 있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인족도 있고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라는 그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 어떻게 자존감이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그런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의 마음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도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신념했던 그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이거다 그러면 그 사람은 타협이 없습니다. 그냥 직진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존감이 강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그 뒷배, 자신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완벽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요, 뭐든지 자신감 있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일순간에 무너진 순간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이 길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베드로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이 베드로가요, 얼마나 앞장서고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런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 이분이라면. 이분만 놓치지 않는다면 나의 삶도 변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했을 때에 막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자기가 믿었던, 희망했던, 꿈꾸었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비참하게 이 베드로는 도망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았습니다. 2022년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한 주 예배를 드리고 한 주 살고 이제 2주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금 9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9일 동안 살아오면서 혹시 여러분들 누가 볼까봐 숨어 있었던 그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아담처럼? 다윗처럼 아무도 몰라야 되는 그것이 내 가족이나 아니면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드러났을 때의 나의 마음, 이 다윗의 마음이 있었던 적은 있지 않았나요? 내가 무엇인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많은 것을 이끌려고 하려고 하는데 주변을 뒤돌아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좀 희망차게 좀 더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주위에 아무도 안 도와줘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 그 마음을 혹시 느껴본 적이 있지 않나요? 나는 이 길이 바른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가는데
근데 이 길이 아니에요. 그때 멈춰야 되나? 가야 되나? 완전히 그것을 다 버려야 되는 그 때가, 또 그 순간이 있지 않았나요? 아니, 마음적으로 그러고 싶지 않았나요? 자신이 희망하고 소망하고 꿈꿨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소망하고 희망하고 꿈꿨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들, 모래시계처럼 위에 가득 차 있었던 그 모래시가 점점 내려가서 결국은 이렇게 다 사라지잖아요. 하나씩 빠져나갑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내게 그 통장에 돈이 있었는데 그게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점점 잔고가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불안해요. 그런데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뭔가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뭔가 해보고 싶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나요? 아니, 어쩌면 이 5가지의 예를 드렸는데 이 마음이 지금 내 마음에 다 들어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그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있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 이 모든 순간이 있는, 이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이 마음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내가 진짜 힘들 때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누가 너무 힘들어요. 옴짝달싹 할 수 없어요. 그냥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누구야, 괜찮니?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어쩌면 나는 그 사람의 모습을 아무것도 없지만 힘이 나게 된다. 나를, 내 마음을 잘 아는 그 어느 누구가 나에게 와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안아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100이면 100 다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왜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힘드십니까? 그러면 나의 이 마음을 위로해 줄 누구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아담에게 아담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아담, 그 에덴 동산에 있었으니까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못하여 숨어버리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차단되어져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와 동행했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 그가 숨어 있는 거, 왜 숨게 되었는지, 그의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 너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심으로, 그를 위로하시며 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만상에 드러날까 봐 두려워했던 그 다윗,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시를 쓰는데 누구를 향해서 시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주신 그 은혜의 감사해서 시를 썼던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 누가 날 따라올 것인가 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붙잡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게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또 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사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울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불렀던 그 사울, 그 마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아시죠?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알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아담을 부르고 다윗을 부르고 여호수아, 또 바울, 베드로, 수많은 믿음의 선조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은요,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싸매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죄악된 그 짓지 말아야 될 그 10계명의 죄를 3가지 이상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의 길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죄를 지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대답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달게 받아요. 그 죄값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지 못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도 또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 분명히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발짝을 내딛기를 힘드십니까? 나는 내디딜 수는 없어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에 나는 그의 발걸음에 맞추어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자기가 멋대로 아니요.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동행한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말씀을 제가 큐티 말씀을 잠깐 나눴잖아요. 뭐예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광야예요. 우리의 삶은 지금 내가 있는 그 삶은 사막과 같은 광야 속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서 이제는 마침내 어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이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곳은 광야예요. 우리가 가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천국문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그 광야지만, 길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 그곳에 누가?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내가 이 길을 내줄게.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누구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지금도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그 길 가운데에 걸어가자라고 하시면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홀로 그 광야를 갈 수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너져서 주저앉아 있는 나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하니까요. 깨지기 쉬운 그 유리잔과 같은 나의 마음, 떨어뜨리면 그냥 산산조각 나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막의 길, 광야의 길이 왜 힘든지 아시죠? 물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먹어야 돼. 물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나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그 사막을 걸어가다가 신기루를 발견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파라니까요. 내가 힘드니까, 물이 필요해, 내가 힘드니까 명예가 필요해, 내가 힘드니까 뭐가 필요해 라고 우리는 늘 날마다 요구합니다. 그리고 신기루처럼 저기 보이는 것처럼 저기만 가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가지만 결국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 마음은 신기루와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붙들지 않으면 그것은 신기루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사막의 강물이 되는 거예요. 시냇물이 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요, 여러분들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또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 강물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아야죠. 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선조들이 다 여러분들 잘나서 또 많은 것을 소유해서?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풍랑이 한번 불면 다 무너집니다. 바람이 불면 무너지고요. 파도가 들이치면 그 견고한 배도 침몰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배 가운데의 선장이 하나님이며
여러분들 우리의 길 가운데 길잡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 나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가 알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한 주간도 알아가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한 주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